아,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풍칠스님 대학 강의 제4강을 시작하겠어요. 제 대학 강의를 시청하시면은 인간 두뇌의 소프트웨어 용량이 위대해집니다. 법칙이 그래요. 그래서 한 소식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강의는 학문적으로 깨달은 새로운 격외설이에요. 격외설 강의입니다. 시청하시면서 참고하시면은 하늘, 땅, 사람, 자연, 자기가 믿는 신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존귀존엄한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제가 터득을 해서 깨달아가지고 정리를 한 것이에요.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언어 문자 생긴 이후 최초로 밝힌 것들이거든요. 지난 3강에 이어서 얼굴의 두 번째 뜻이 얼굴 할 때 처음에 만든 사람이 글자를 만드는 우리 조상님들이 이거 뭐 펜하면 어떨 거예요. 절대 얼굴 외에는 어떤 표현도 어떤 말도 어떤 언어도 법칙이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들어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얼굴에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뜻을 말씀을 했고 두 번째 뜻은 얼굴의 구멍마다 자기 하늘의 얼을 굴리면서 하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거 내가 보면 내 하늘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개새끼는 개새끼밖에 자기 정도밖에 수준밖에 못 보거든. 인간만이 저 하늘을 통째로 자기 얼굴로 굴리면서 얼을 굴리면서 산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온갖 번뇌망상과 사악한 것들을 굴리면서 사는 것이 그래서 범부중생이라 하고 소인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 사악한 것이 있고 번뇌망상이 있습니까? 하늘 자체는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굴린다고 그러잖아요. 요 눈 속에 있는 이 눈동자가 눈알이 이게 얼의 얼굴에 이게 동자란 말이에요. 눈을 굴리고 머리를 굴리면서 그 머리 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잔머리 굴리네 그러잖아요. 번뇌망상으로 사는 것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 인간들인데, 그러나 이제 대인군자나 성인군자나 그 수행자들은 하늘의 성품을 굴리고 염주를 굴리고 화두를 굴리면서 하늘의 성품 천성, 신의 성품 신성, 막 그러한 수많은 그 호칭들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아주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천성과 신성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서 불성이 더 본질을 드러낸 말이에요. 그냥 하늘 하면 하늘일 뿐인데 저 하늘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깨닫는 것이 불성. 그게 이제 참진자, 성품성자, 진성, 본성,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이렇게 진성을 굴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얼굴에 있는 코를 중심한 삼각형에, 코도 삼각형, 여기에서 정확한 것은 입까지. 요 입이 왜 땅이 되느냐? 입과 땅은 터지고 벌어지고 파져야 되기 때문에 이 입이 이게 땅이에요. 얼굴의 땅이라고요. 이렇게 위대한 그 언어 문자가
우리말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몇 분이나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실 줄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뜻있는 분들은 5천만 우리 남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러한 대인군자, 성인군자, 수행자, 살아있는 보살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염주 이 하나하나가 번뇌망상 108번뇌망상인데, 이 염주를 굴리면 108삼매 지혜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불교만이 있는 전환법칙이에요. 물론 유교도 있어요. 그러나 불교처럼 확실한 그런 수행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군자라는 말도 있고 뭐 성형 군자도 있고 좋은 말씀이 있는데, 염주 그래서 이제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땅처럼 평평하죠. 입이 왜 땅에 드느냐 하면은 입은 벌리고 열려야 말씨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에 씨가 있어요. 말이 씨예요. 말 자체가 입자입니다, 여러분. 네? 말씨 물질이 아닌 것 같은데 원소란 말이에요. 말씨. 네? 마음이 씨예요. 마음씨. 네? 우리 손 돌리면 이게 씨에 들어갑니다. 솜씨. 이 갖춘 것이 이것이 뭡니까? 맵씨. 석굴암 부처님 본존부를 보세요. 큰 해인사, 동로사, 송광사 이러한, 월정사 이러한 그 부처님 그 맵씨를 한번 보세요. 그게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에요. 삼독오여 무명번뇌가 108번뇌가 딱 떨어져서 벗어진 상태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걸 보고 우상으로 한다면 그건 너무 천박하고 그 어떻게 상종할 수가 없어요. 그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이제 입을 벌리고 열려야 말씨가 나오기 때문이다. 입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물이든 숨이든 온갖 음식이 들락거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찌 됩니까? 죽고 마는 거죠. 이 죽었단 말은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 죽음으로 마이너스 극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양극이 결합이 되면은 빛이 나온단 말입니다. 죽음, 우리말 속에 그 해답이 들어있거든요. 이거 완전히 이게 죽어버리면은 기능은 상실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다만 인간의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고 음으로 쭉 지속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땅은 마땅한 것만이 살 수가 있어서 땅이라고 하고, 따진다는 말은 터지고 파지고 그래야만이 되는 것처럼 입도 따져야 되거든요. 네? 입이 터져야 되잖아요. 입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놀라운 사실이죠. 입도 마땅히 입놀림을 해야 참된 사람인 것이요. 땅을 따지라고 하는 것은 땅과 흙은 따지고 터지고 파져야 만물이 살 수 있듯이 입도 마땅히 열리고 벌리고 터져야 그게 참된 사람인 것이다. 어머니의 옥문도 따지라고 그래요. 왜? 아버님의 옥경이 따고 들어가야, 벌리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놀라운 법칙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도 못 알아들으면 뭐 음담 벼슬하면 그건 참
그건 뭐 사람이 아니지. 학문을적으로 지금 규명한 건데 생소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건 말이 되지만은 부정하면은 그건 사람도 아닌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늘은 둥글듯이 인간의 얼굴도 둥글고, 둥근 것은 굴러가는 것이요. 눈알 이렇게 굴려지잖아요. 이렇게 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굴릉쇠 굴리기를 많이 했고, 88 올림픽 때에 그 어린아이가 굴릉쇠 그 초원을 굴러가는 아주 그 참 기가 막힌 평화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아, 어린아이가 굴릉쇠 굴리고 초원을 가는데 거기에 무슨 시비의 선악이 있습니까? 쓰러지지 않도록 중심만 잡고 갈 뿐. 또 농악놀이에 꽹과리를 치고 상물을 돌리고 하는 것들을 전부 하늘의 도를 따르는 것이요. 굴리는 것은, 눈알을 굴리는 것은 하늘의 도를 따르는 거예요. 네? 하늘은 도로서 상징하는데, 하늘의 도는 무엇이냐? 이 도는 빛, 호자예요. 힐 호자예요. 흰 빛, 하얀 빛, 힐 호자 뜻이에요. 이 도자가 천도할 때에는, 또 하늘이 말을 한다고 할 때는 말씀 도자도 됩니다. 그러나 그 대표적인 것은 하늘은 도인데 이 도는 비도자, 힐 호자, 흰 종이처럼 힐 호자.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 그 도자 100% 오역을 지금까지 다 했어. 노자님 글자 생긴 이유 전체가 100% 오역이야. 그 노자 도덕경 때 학문적으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제가 규명을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럼 땅에 우리가 이제 땅을 볼 때 눈알을 돌려서 땅을 보죠. 그렇지 않아요? 땅을 볼 때에는 뭘 봐야 돼요? 땅은 공덕이 있어요. 만물을 살리는 공덕이 있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땅을 대표한 말은 큰 덕자예요. 큰 덕자. 땅은 큰 덕자, 큰 공덕을 가지고 있어요. 땅의 덕이 없다면 만물은 살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뭐냐? 사람이 자기 눈으로 하늘을 보고 땅을 보지만은 자기 눈이 자기를 못 보지만은 마음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관찰이고 관조요. 관찰은 과학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관조는 깨달음으로 가는 겁니다. 네? 이건 물론 만들고 분석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건 관찰의 분야예요. 살펴서. 땅은, 사람은 내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덕, 천도, 지덕, 이게 보일지 몰라서 지우겠습니다.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사람은 전부 이것도 오역을 하고 있는데 예예요. 예. 사람은 예행, 예는 행이 붙어야 돼. 예법이 맞지 않으면은 행이 아니에요. 오늘 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해요. 그건 국회의원 자격 상실한 겁니다. 국회의원 예를 모르는 그 행동거지가 거짓 발색이만 또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이게 과도기인데 이거 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다 영혼이 지금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좀 먹은 사람들이라고. 어? 이 예자 뜻 알아? 택도 없어. 그렇게 내가 인간에 대한 그 예를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가 없다고요. 인간이 예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천도, 지덕, 인예, 예자를 빼고 행할 행자를 넣기도 하지만 그건 유교적인데, 행하기 위해서는 예가 있어야 돼. 블랙홀, 화이트홀이 우주 만유 생사의 일어나기 전에 그게 블랙홀, 화이트홀이 그게 천지 만물의 예예요. 예. 네? 자, 제2장 인간의 간자는 무슨 뜻이냐? 인간의 간자는 무슨 뜻이냐?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간자 모르는 분 없으시겠지만은 인간인데 강의자전뿐만 아니고 모든 한문에 이 간자는 없어요. 따로 독립되어 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이 간자는 그럴 수 있는 법칙 때문에 따로 있지 않고 한갈 한자의 속자예요. 요 한갈 한자, 문문 안에 다로를 한 이자가 이 한자를 간으로 발음을 해요. 네? 아홉편의 글자나 나와 있는데 이건 누구도 규명 못한 거예요. 이런 말에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겸허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나? 이래야 되지.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릴까요? 왜 그러냐? 그것이 어째서 한갈 한자의 속자로 쓰는 것이냐? 이 한갈 한자가 여러 가지로 발음을 하게 되거든요. 현묘한 도리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강의자전에 글자가 딱 한 글자밖에 없는 자가 하나 있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자는 다 두 자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강의자전에 딱 한 자밖에 없는 글씨, 시자예요. 성시 시자. 시가 둘일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시가 둘이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네? 이런 말을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는 모든 성씨를 가진 분들의 전문적인 성씨예요. 이 성씨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어머니로부터 여자로부터 나와야만이 비로소 성씨가 생기는 겁니다. 여자 어머니로부터 나오지 않는 한 성씨가 붙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법칙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각시가 되는 거예요. 각시. 각각 시를 한테 시집을 가는 겁니다. 또 깨달을 각자. 자기만이 깨달을 수 있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각시라고 그래요. 이제 시 발음은 시와 시는 요 시는 시로도 발음을 하는데 이때에는 이게 오를 시자예요. 오를 시. 시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건 쭉정이가 되고 말죠. 그래서 이 시는 시로도 발음을 한다. 똑같은 뜻이에요.
시의 뜻은 성씨나 씨는 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인데 인간의 씨는 남자지만은 그 씨를 인간으로 사람으로 낳아준 것은 부인이기 때문에 부인이 씨를 낳아줘야만 비로소 자기 성씨를 가질 수가 있고 자기 성씨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 시자 구성 원리를 아시면은 인간의 고귀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뭐 이것을 1번으로 치고요. 2번, 3번, 요 4번. 역시 이제 이게 5가지를 갖춰야만이 되거든요. 자, 요 1번은 뭘 의미한다고요? 1번은 하늘. 다양한 뜻이 있는데 요약해서 남편을 상징해요. 이럴 때에는. 어? 2번은 생명의 빛. 하늘에서 생명의 빛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또 땅의 빛이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땅의 빛이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죠. 올라가고 피스톤 역할을 해야 만물이 사는 거란 말입니다. 요 1번과 2번이 결합을 하면은 3번까지 요렇게 결합을 하면은 요게 어머님의 옥문의 형상이에요. 요 4번은 남편의 옥경이 들어가는 상징이에요. 이 5번은 어머님 옥문에 아버님의 옥경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내가 빛을 받아 탄생되는 것이 이게 나예요. 너고 우리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깨닫고 보라고. 이 이상도 옳은 설명이 있다면 그걸 따르면 그만인데 뭐 없어. 이건 100% 정확한 해석이야. 이 5가지가 결합되지 않으면 시가 될 수 없어. 이따만 또 그거 따르면 그만이고. 그러나 그건 법이 아닌 거야. 이렇게 5가지 법칙에 모여서 인간 사람이 된 것이다. 그래서 몸은 모음이에요. 음을 생명의 싹 음을 모았다 이 말이에요. 요 5가지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음이나 음이나. 그런데 이제 왜 음으로 발음을 하느냐? 음으로 발음하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으로. 음은 음에서 싹이 솟아날 때 음이고 싹이란 말이에요. 어설픈 강의 아닙니다.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인식해야 인간의 사이 간자 뜻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먼저 글자 뜻부터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 먼저 글자 뜻부터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이제 인간. 그런데 이게 인간의 원 본체는 글자는 뭐라고요? 이 나릴이 아니고 다롤이 붙어 있다. 이 문이 둘이에요. 이건 어머니 문이에요. 옥경의 문이요. 이건 남편의 문이요. 아버지의 문이요. 이게 옥경이 아니라 이 어머니는 옥문의 문이고 아버님은 옥경의 문이요. 그게 아버지 입과 어머니 입이
하나로 합쳐졌는데 이것이 하늘과 땅이 합쳐져서 날일이 된 거예요. 날일. 날마다. 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간자로 발음을 하면은 어떻게 변환이 되는 거니? 사이간 그래요. 사이. 여기 사이, 이 중간, 사이간, 가운데 간, 일동일정이 천지의 중간이 되는 건데, 인간이 움직이는 그 자체가 하늘과 땅 간의 중간이야. 어디 저 미국이나 영국이 중간이 아니야. 자기가 움직이는 곳이 거기가 중간이야. 왜 그래요? 하늘은 시작과 끝이 없고, 에?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그 자리가 중심이에요. 둥근 축구공이 어디가 중심이에요? 공기 바람 넣는 것이 배꼽 구멍이라고 하지만은 어디나 축구공은, 둥근 축구공은 어디서나 저다 점을 찍으면은 그게 중간이에요. 그 중간은 뭐냐? 이럴 때의 중자는 적중한다 이 소리야. 적중하지 않으면 그 중간이 아니에요. 화살이 관역에 맞듯이. 그래서 조금 더요. 요걸 이제 또 두 번째 뜻은 받아들일 간, 용서할 간. 여기에서 받아들인다는 말은 각시가 첫날 밤에 옥문을 열고 남편의 남욱근을 받아들임으로부터 부인이 된 것이야. 첫날 밤에 3일 안에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각시가 될 수 없고 부인이 될 수 없어요. 껍데기 부부예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얼굴 용자는 꼴용, 이 시꼴이거든. 거의 그 아버지의 시를 닮아요. 네? 비슷해요. 또 모양용, 포용한다고 해서 쌀용 그런 뜻인데 얼굴은 얼골 또는 얼꼴이라고도 한다. 얼의 꼴이고 얼에 드나드는 하늘의 얼에 드나드는 생명의 빛이 드나드는 정신력, 혼 이런 것이 드나드는 그러한 골자군이 굴, 꼴, 정신, 얼, 정신력, 혼의 시를 받아들인다. 그 시를 받아들이는 것이 수많은 정자, 난자가 만날 때 하나가 만나서 착상이 되어야 되는 그것이 화살에 쏘아서 관역에 맞듯이 적중해야 내가 태어났고 그대가 네가 우리가 다 태어나는 거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용서예요. 첫날 밤에 옥문을 열고 옥정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용서다. 포용한 것이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하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더 현무한 뜻은 여기까지 이제 자해는 지금까지 요렇게 설명한 요 자해는 무슨 글자나 수많은 뜻들이 있는데 그걸 다 낱낱이 설명할 수가 없어서 중요한 것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요 한자 간자의 여기까지 설명하는 그 본질적인 자해는 뭐냐? 깎을 산자예요. 깎을 산. 네. 요 깎을 산. 삭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깎을 산자 뜻에 섬돌개, 섬돌체, 개가 아니라 섬돌체, 궁전의 계단체 그 뜻으로 섬돌은 깎아서 꼭 맞아야 하고
티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할 제자 뜻이 있어서 궁중에 그 섬돌이 돌 계단이 그렇게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갈고 닦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무엇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지극한 그 존귀존엄한 옥문과 옥경을 그렇게 왕궁의 계단 쌓듯이 그렇게 적중하게 맞추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가장 아름답게 훌륭하게 만들어야 된다.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 다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고, 이걸 여자로 발음을 하면은 아까 이 한갈 한자를 이제 간으로 발음하는데 이걸 또 간으로 여자로 발음을 하게 되면은 여로 요걸 발음을 하게 되면은 어떤 뜻이 되는고 하니 4월달 여 정립을 다가고 3, 4월달 여 뜻으로 변환이 돼. 이게 뭔 말이냐? 4월달에 되면은 천지 만물이 다 살아나서 잎피고 꽃피고 만물이 소생하듯이 자손이 번성번창하라는 뜻으로 여로 이 자를 여로 발음을 한다. 세 번째 더 심오한 뜻은 오묘한 뜻은 재석, 재야, 재야의 종소리 이럴 때 세제 이럴 때 섣달 금음날 밤 제자 섣달 금음날 밤 제자 뜻으로 쓰는데 섣달 금음날이 딱 지나면은 새해 아침 밝음이 오거든요. 모든 어둠을 없애버리고 새해 아침을 맞이하여 살라는 뜻이 제야의 종소리예요. 온갖 불행과 번뇌망상을 다 깨트려서 저 제야의 보신각 종을 다 칠 때에 불행과 온갖 것을 다 깨트려서 깨달아서 탐지제 삼독에서 벗어나서 새해 아침에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사는 도리예요. 네 번째, 또 이제 미묘한 뜻은 오묘하고 미묘하고 심오하고 가장 더 큰 뜻은 이제 현묘한다는 뜻이 있는데 지금 이제 네 번째 미묘한 뜻은 간여할 간자로 발음을 한다. 간여할 간자 이거나 간여할 간자로 발음을 해. 간여한다 이 말이야. 참여한다 이 소리예요. 인간만이 천지 만물 우주 만유 삼라만상할 것 없이 다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주인공이다. 인간만이 주인공이에요. 천지 만물에 지구를 중심으로 한 인간이 주인이야. 저 달나라에 가서 토성, 금성, 목성 저런 데 수상 저런 데 가봤자 별별 일이 없어요. 그건 5가지 원소가 없거든요. 그냥 운행을 할 뿐이고 순행할 뿐이에요. 관여할 수가 없어요. 인간만이 삼라만상 우주만유 천지 만물 자연할 것 없이 인간만이 관여하고 참여해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데 그 주인공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를 파괴하고 땅을 파괴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의 할 짓이 아니에요. 개발이 적당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 적당한 것이었거든. 그래서 언젠가는 인간이 그 과보를 받게 됩니다. 지금도 과보를 받고 있잖아요. 온난화라는 이 엄청난 이 재앙. 네? 저 북극 얼음이 다 녹아내려버리면은 60년대에 방산굴에서
단어 큰 스님 모시고 저희들이 수행을 할 때에 그때 수행에 참석한 사람이 나, 저, 해거 스님, 법등 스님이 어디 굴절에 있다는데 그때 헤어지고는 본 일이 없습니다만은 임보 스님 아주 참 청정한 비구승이지. 장마나 스님의 친동생이에요. 임보 스님. 임보 스님이 얼마만큼 순진하셨는고 하니 천진물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 오대산 그 계곡에서 이제 태어나셨거든요. 그래 이제 오대산을 벗어나지 않고 강의를 듣는데 이제 장자 강의를 하시다가 단어 스님께서 붕새가 한번 날개를 치면은 구만리를 날아간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임보 스님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건 뭔 질문이냐? 강릉 나가본 일도 없었으니까 그때 그 동해바다 태평양 바다가 그 월전에서 입구에 왼쪽에 그 금강연이 그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자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 있어요. 제일 깊은 곳이 있어요. 우리 때에는 62년도 3년 4년 때는 거기서 목욕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일광욕도 하고 했던 곳인데 저 금강연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박장대소를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그 표정들입니까? 또 다섯 번째에는 요 간자가 어떤 뜻으로 변환이 되느냐 하면은요, 갈마들 간 한문으로는 이제 질로 쓰는데 뜻은 갈마들 간자로 쓴다. 인간할 때 요 다섯 번째 뜻이에요. 갈마든다 이 말은 가름하여 들다, 번갈아 들다, 교대하다, 서로 번갈아 든다,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갈아내고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 뭐 조각을 하고 뭘 정부에서 이제 하잖아요. 또 뭐 각 회사마다 다 바꾸고 뭐 하고 하잖아요. 가리하다. 갈마들다는 이 말에는 가리하다. 중요하죠. 논밭을 가는 일. 또 대체하다. 농작물을 바꾸기도 하고 개량도 하고 또 이제 은행에서는 돈도 바꾸고 또 이제 가름하다. 대신하다. 부디 성공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치사를 가름할까 합니다. 뭐 보통 이제 연설할 때 이제 가름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 간자가 요 갈마들 간자인데 뜻은 요 질자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글자와 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양면성을 하나로 상생과 상극을 하나로 조화할 수 있는 것이 고즉자, 그랬다, 인,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다섯 번째 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섯 번째 뜻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뜻으로 나쁘게 쓰느냐? 헐뜯을 간, 비방할 간. 이게 전부 지금 야당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사사건건이 헐뜯고 비방하고 찢고 볶고 왜 자기네들이 했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연찮게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불려 나가서 그 김의겸이라는 그 의원이라는 사람 그 완전히 그 맛이 갔던구만. 질문하는 걸 보니까 내가 한동훈 편이 아니라
그걸 국민이 듣고 판단해 줄 거 아니에요. 그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핫발이야. 에? 그걸 질문이라고 있어요. 헐뜯고 말이야. 비방을 하고. 지금 이 5가지를 배운 바가 없으니까 그래요. 배우지 못했으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몰래 할간. 몰래 모아가지고 오늘 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시면은 어떤 점이 좋고 어떤 것이 잘못되고 그걸 들여줄 거 아니에요. 거기 참석을 안 한다? 그건 국회의원 이미 상실한 사람들이야. 국민이 똑똑하면 용서할 수 없어요. 이간질 할 간. 그러니까 이간질이거든요. 그런데 요 이간질이 딱 쓸 데가 하나 있어. 손자병법에 이간책을 써서 반간을 해서 적을 무찌를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시여, 당신들 대한민국 국민 아니요? 김정일이 하수인들이요? 대한민국 살려야지. 대한민국 망가지고 당신들이 다시 짓고 난다? 택도 없어. 한다고 해도 그건 좌빨이 국가밖에 안 돼. 그 결과가 오늘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 정신을 차리라고. 이 인간 같지 않는 것들이 그래. 왜? 배운 바가 없으니까. 뭐 하버드 대학에 가서 배웠어? 없어. 세계 어느 가도. 내가 최초로 이게 지금 정리한 거예요. 8번째, 병 나을 간, 병 나을 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자해가 붙어서 무슨 뜻으로 변환이 되는고 하니 참 간할 간자 뜻으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간한다. 간할 간자. 여기에 인간이라고 하는 그 뜻 중에 이 간할 간자가 들어가. 군왕이, 임금이, 통치자가,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바르게 고치도록 말을 한다. 바로 잡을 간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 간자가 바를 정자 뜻을 가지고 있다. 좋은 의미로는 그래요. 가나다 보면, 신하들이 가나다가 보면 기니 아니니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서로 다투어서 고든 말과 정의로운 말로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할 간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잘못하면, 행정부가 잘못하면 예산을 1년 예산을 세우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걸 다 발표를 하는데 잘한 것은 박수 쳐주고 잘못한 것은 건의를 해야지. 응? 정신하고 갱혁을 하고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할 간, 잘못을 고쳐서 새롭게 할 간, 소인배들을 고치면은 대인이 되고 범부를 고치면은 군자 성현이 되고 중생심은 고치면은 중생의 마음을 고치면은 부처가 되고. 왜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후진국은 정치가 좌지우지하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에? 후진국은, 선진국은 경제와 문화가 으뜸이에요. 그리고 정치 잘하고 교육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아무리 선진국으로 해봤자 아직은 민도가 멀어서 특히 국회의원의 차질이 너무나 핫바리들이여. 아니에요 이게. 응?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요? 없으면은 새로운 2세들을 가르쳐야지. 안타깝죠. 요 가난한 방법에 8가지가 있어. 요 가난한 방법에 8가지가 있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는 풍간이 있어요. 이게 다 쓸 거 없어요. 풍간.
넌지시 둘러서 말해 잘못을 고치도록 깨우치게 하고. 처음엔 이렇게 해야 돼요. 넌지시. 직선으로 할 때가 있고 돌려서 할 때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요 순간, 요 순할 순자, 요 간할 간자 순간, 순리대로 간에서 깨우치게 하고. 대통령이야 행정부가 잘못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은 사법부, 국회, 입법부가 저 어디까지 전부 다 5년 동안에 문재인 정권에서 그 저급한 하류들을 갖다가 다 해가지고 나라를 이꼴로 요모로 만들었어. 규관이 있어. 규관. 사리에 맞게 간에서 깨우치게 하고, 순리대로 간하고 사리에 맞게 관해야 되는 거야. 야, 얼틴 말이야. 한동훈하고 윤 대통령을 모략 중상을 하는데, 야, 백주태나자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네 번째는 치간이 있어. 지극정성으로 간에서 깨우치게 하고. 다섯 번째는 충간이 있어. 충성충자. 충성스럽게 간한 말로 깨우치게 하고. 충성스러워야 돼요. 네? 말 날 때 말이죠. 참, 직간이 있어요. 거리낌 없이 그 잘못을 충고해서 깨우치게 하고, 바로 눈앞에 뜰 때에는 내 이놈! 아니요! 할 때는 할 때가 있어. 근데 지금 이제 6개월 정부가 뭘 그렇게 떼지게 잘못했어요? 고관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고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통수를 고자, 고통수를 고자, 교류를 고자, 고간, 고충을 무릅쓰고 간절히 간에서 깨우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구들 고자 고간이 있어요. 이 고간은 어떤 상태냐? 기어이, 굳이, 굳게 간에서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간한다는 말은 의논하면서 시시비를 말로 다투어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아, 이걸 누가 해야 돼? 국회의원들 해야지. 근데 그걸 포기한다? 국회의원은 이미 상실한 거야. 다시는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응? 이렇게 8가지 간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한민국 여야 국회의원들 이런 걸 좀 배우시라고. 내 앞에 와서 좀 배워. 내 유튜브라도 좀 보고 좀 배우시라고. 이 헐뜯을 난자에 헐뜯기를 일삼는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헐뜯기만을 일삼는 저 국회의원들은 그 인간성이 좀이 먹어서 불량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영혼이 좀이 먹어버린 거예요. 적화 좌빨로 저 김정은이 저걸로 좀이 쓸어버린 거예요. 그 좀약이 무슨 글자나 힐한자예요. 힐한. 자기 영혼을 하얗게 희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나프탈렌 같은 그 좀약이 하얗잖아요. 좀이 먹은 사람과 상종을 하면은 내 인격도 오염되기 쉬우니까 똥을 피하듯이 내 인격을 흰 붓처럼 고귀하게 여밀 것이요 하얀 종이처럼 내 영혼을 단속해서 그 더러운 좀이 쓸지 않게 할 것이다.
어째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속담에 청천백일은 소경이라도 발금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인품이 청천백일처럼 깨끗하게 가지면은 좀 먹은 사람도 수그러지기 때문이에요. 수그러진다는 말은 형세나 기세 따위가 차차 줄어들듯이 헐뜯는 불길이 수그러지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0분 강의가 그냥 금방금방 가네요. 제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이해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